오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뜰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라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끌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냐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미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본문 내용이 좀 길게 읽었습니다. 성벽 봉헌식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름도 막바지에 이르렀죠. 근데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이렇게 에어컨 틀지 않고도 잘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을 섭리하시는 그 놀라움은 어디에다 비할 데 없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잠깐 휴가차 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교회도 다녀왔고요. 그 고향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마음이 울컥했고 여전히 문을 열어놓았더라고요. 항상 문을 열어놓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싶을 때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여전히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 한참 하고 돌아 나오는데 주보를 들고 나와서 주보를 보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사람은 바뀌지만 그 성전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의 기능은요, 적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했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부분 잘 없는데 옛날에는 성벽을 높이 쌓아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연재해로부터도 많이 지켜준다고 해서 성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탐방을 할 때 성벽을 탐방하러 가는 경우가 있죠. 뭐 화성도 있고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가면서 아이들을 손잡고 성벽을 이렇게 탐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성벽을 쌓고 완공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온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마지막 책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올리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또한 이 신앙의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이 느헤미야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는 히브리 시대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묶여져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두 개의 성경으로 두 개의 책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두 책들은 두루 포로 귀환 시대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 봉헌식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제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내외적으로 온갖 능욕을 당하던 그 과거의 수치를 다 떨쳐내고 명실상부한 이 선민 공동체로서 면모를 회복하게 된 그러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은 이 선민 공동체의 회복 과정 그리고 또 그것을 기술하는 느헤미야서 전체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왕의 음식을 주관하는 거죠. 왕이 그 음식이 굉장히 그 술에다가 뭐를 탔는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앉힐 수 없는 그런 자리이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민 3세인데 느헤미야가 이민 3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 이민 1세대 때는요,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1세대 때는 굉장히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커요. 근데 그 다음 2세대 넘어가면 희미해집니다. 우리 말도 다 잊어버려요. 2세대 때는. 한국말도 다 서서히 없어지고. 그래서 3세대로 넘어가는 완전히 한국말을 몰라요. 그냥 그 미국의 그 나라에 동화되어서 문화와 함께 그 나라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모습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데
이민 3세인 느헤미야는 그 시대 때 바벨론에 완전히 동화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사람이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조국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국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한 이 사람들은요, 성전은 재건했지만 무너진 성벽까지는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늘 느헤미야는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대부분 외국에 나가 있으면요 굉장히 애국자 같아요.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쁘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도 이러한 조국을 향한 사랑과 조국을 향한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척되는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늘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랬더니 얼굴에 좀 나타났겠죠. 아닥사스다 왕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조국에 대한 조국의 힘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했는데 그 왕은 그대로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왕은 조서까지 내려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3차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읍니다. 다시 모으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도 쭉 나와 있죠. 이곳에 많은 사람 이름들이 거론을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성벽 재건하는 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내서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합시다. 완성합시다. 라고 계속 외칩니다. 성벽을 쌓는 동안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끝까지 묵묵히 쌓자라고 계속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에는요 항상 방해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쌓고 잘 쌓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100%가 안 되죠. 항상 그 중에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 쌓는 데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너는 쌓아봤자 또 무너질 거야.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해치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말씀으로만 믿고 흔들림 없이 성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주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아무리 방해꾼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봉헌식 이전에 먼저 봉헌식을 하기 이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봉헌식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었죠.
오늘날 찬양대 만들듯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비파와 수금으로 재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냥 가만히 서서 올려드린 게 아니라 두 방향으로 성벽을 사이에 두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한쪽 방향은 에스라를 선두로 성벽 위를 돌고 다른 한쪽 방향은 느헤미야를 선두로 반대로 이렇게 성벽을 걸어가서 그 무리들은 딱 구분하여서 찬양하면서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며 행진하는 그 소리, 그 기쁨의 소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봉헌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기쁨의 감사, 그리고 성벽이 튼튼함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안전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삶의 터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2장 43절 마지막 절에 쭉 보면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즐거워하며 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가 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성벽을 봉헌식을 한 것은 과거에 비극적인 그러한 어둠을 청산한 뒤에 우리가 따라오는 그 감사, 승리의 기쁨, 이런 것들이 함께 융화되어서 참된 기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선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는 늘 날마다 순간마다 다짐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